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맞게 징벌, 징계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지요. 그 징계가 바로 북동쪽에 있던 아수르, 때로는 아수르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강대국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름도 바뀌었는데요.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노예로서 종살이하던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내 백성을 오게 하리라. 이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솔직 실상은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훗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잘 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어떻게 주셨는지 아시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사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산 생명을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징계가 끝나면 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든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다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범죄해도 내가 징계가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단 한 가지, 거기서 죽지만 말고 살아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죽지만 말고,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네 신앙이 죽지만 말고 살아있다면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내가 붙잡을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이 죽어버리고 나면 모든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어도 괜찮은데 죽기까지 항상 영적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늘게 실효하기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내 이름만 불러다오, 이런 겁니다. 내 이름만 부르고 있어라. 그러면 나는 너를 반드시 건져내리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 많은 사람을 다 얘기하면요, 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얘기를 해도 끝이 없겠지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만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지난 한 주간 동안 네 번째 시간 말씀드렸나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길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 인생들은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길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어떻게 주님 품에 안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데 실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좀 오라버니 같은 그런 분인데요, 삼촌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에스더에게는 나이차가 있었던 이 오라버니, 친오라버니는 아니고요, 친척 오라버니였던 이분이 에스더가 고아가 됐을 때 이 어린아이,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나이가 좀 있던 청년 모르드게가 자기 가정으로 데리고 와서 키워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지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는데요,
북쪽의 신앙과 남쪽의 신앙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북쪽의 신앙,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북쪽에 속한 신앙인가 아니면 남쪽에 속한 신앙인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속한 신앙은요, 세상의 위협 앞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웠지만 결국은 세상의 위협 앞에 무너질 때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할 때 그들은 육체적인 삶을 버리지 않고요, 신앙을 버립니다. 육체적인 삶의 희생, 나의 삶의 소유,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당하고 좀 불편하게 사는 것, 이게 불편하게 사는 게 불행은 아니지요. 불편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요. 1000만 원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택합니다. 내가 육체적인 소유가 이만큼인데 이것이 내려가면 나는 불행해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이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혈된다는 거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깨뜨려야 저들이 똘똘 뭉쳐서 나에게 대항하지 않겠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이방민들을 데려다가 혼혈 정책을 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혼혈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면 됩니다. 와서 있다 할지라도 결혼은 우리 민족끼리 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혼혈하는 정책에 그대로 동화되고요, 그들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적당한 신앙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12지파는 중에 11지파는 다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10지파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했던 지역이고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는 다 사라집니다. 혼혈된 사람들, 믿음을 놓고 세상의 육체적인 행복을 취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 지워지지 않게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리면, 육체적인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믿음의 삶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이름을 지워버리듯이 많은 이들을 지워내기도 합니다. 지우신 것이 아니지요. 어쩌면 그들이 영혼적인 생명이 죽어가니 그의 이름이 저절로 사라져버린 거겠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남쪽도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격했겠지요. 북쪽을 정복한 이후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남유다도 공격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아수르가 무너지지 남유다는 안 무너집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사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이름 바꿔가며 또 다른 왕조가 세워져도 여전히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 번 공격할 때마다 포로는 끌려갑니다. 멸망하지 않고 견뎌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볼모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공격이 가면서 바벨론 시대에 완전히 망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첫 번째 공격할 때 그때 에스더의 부모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에스더의 부모가 그 공격 전쟁 가운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에스더만, 핏덩이 같은 에스더 어린아이가 유일하게 살아남고요, 이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먼 친척 오라버니가 이 에스더를 데려다가 아버지가 되어서 에스더를 키우는데요, 어디서 키우냐면요, 남겨진 사람들을 이 페르시아 바사는 포로로 데려갑니다. 포로로 데려가서 그를 키워 거기서 살게 하는데요, 포로가 뭐 살아봤자 어떻게 살겠어요? 노예로 사는 거지요. 그냥 적당히 북이스라엘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신앙보다는 삶의 안정을 받아들이면 뭐 그렇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외부의 세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공격을 막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줬던 보여줬던 신앙은 내 육체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는 이 신앙의 모습을 에스더의 그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가 봤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결하게 지키려고 했던 신앙, 이것을 보고 가게 되는데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고관 대작들입니다. 유다에서 성공한 사람들, 유다에서 권력자의 집안들, 이런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서 볼모로 잡아가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안 잡아가요.
그러니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집안이 얼마만큼 괜찮은 집안이었는가를 알만합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끌려갔으니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끌려간 거니 이 집안들이 대단한 집안인데요.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공과 부를 내려놓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안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신앙을 포기하고 육체적인 행복을 유지한다면 너의 삶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압박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강하게 압박이 오고 직장이 압박을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압박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이 집안들은 분명 그런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남유다 전체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살고 있던 유다란 민족이 그들의 삶의 목숨이 아닌 신앙을 선택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은 아수르와 바사와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공격 앞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지언정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우리는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은 포로 생활로 다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돌려보낸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유다인을 내가 건져내리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끌려갔으면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뭐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잖아요. 뭐 사람들이 솔직히 가난함도 적응하면요 그나마 또 살만해요. 부유함도 적응하면요 누리다가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나중에는 별로 식상해지는 거 아시지요?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뭐 사람들은 적응하면 그냥 또 살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남유다에서 살던 그들의 편안함 신앙생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생활, 처음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육체적인 편안함에 살던 그들이 하루 먹을 끼니를 걱정하면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고통 가운데 먹을 것 걱정하며 살던 그들이 그래도 그나마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산다는 신앙을 가졌으니까요. 또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지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다 가장 천민들의 모습인데 가장 천한 노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들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최고야 하면서 그 가장 천한 위치에서 그발 강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 민족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좀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놔두면 참 좋은데 10년, 20년 에스더가 20살 어간이 되었을 때니까 한 뭐 20년 가까이 됐겠지요. 에스더가 그 어간에 20살 남짓 될까 말까 하는 어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었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왕비가 왕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왕비가 폐위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왕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노예 중에 노예였던 이 에스더가 왕비로 감택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요. 그러니 아마 끌려간 뒤 한 20년 안 됐을 때 같습니다. 15년이나 좀 지났을까요? 그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10수년밖에 안 됐는데 에스더가 그 정도까지 뽑힐 수 있었을까? 누가 천한 사람 민족의 사람들에 가서 왕비감을 고르겠어요? 있을 수 없죠. 10수년밖에 안 됐는데 그의 아빠와 같은 오라비, 그를 키워냈던 오라비가 먼저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성문을 지키는 관료가 되고요. 이 성문을 지키는 관료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당신의 딸이 괜찮다는데 당신의 딸을 왕비로 간택하는데 내보내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됩니다. 참 와우 할렐루야, 이 정도면 복 받은 거잖아요. 그죠? 노예가 성문을 지키는 관료가 되었고
그 정도쯤이면 유다 민족이 보면서 다니엘을 보듯이 야, 모르드게처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성공하게 하는구나. 야, 그 집안에서 왕비가 났어. 이 제국의 왕비니 얼마나 강력한 나라의 왕비예요. 엄청난 위치입니다. 이 정도면 뭐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입니다. 유다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하면서 복을 받았어라고 하면서 여기에 취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취하면 안 돼요. 여기에 취해 버리면 꼭 사단이 일어나요. 사단이 나요. 암몬 족속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제2인자까지 성공합니다. 유다인들만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각국 나라들의 정복하면서 나라들을 포로로 데려왔고 그 중에서도 인재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니엘보다 더 인재였던가 봅니다. 다니엘보다 앞선 사람이긴 하죠. 이 하만이 다니엘처럼 2인자로 페르시아의 왕 바로 아래 사람까지 성장합니다. 이 하만이 성문을 지키는 이 모르드게에게 기분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문에서는 오직 왕에게만 경의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만. 그런데 하만이 2인자니 하만의 권세 앞에 성문의 다른 관료들은 왕과 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누구만 인사 안 할까요? 왕에게만 하게 돼 있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미웠을까. 여러분 감이 오시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겨놔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마귀를 제압하지 않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타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유다 민족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두려워한다면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것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너를 죽이려 해도 더 나아가 하만은 이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찼어요. 하만의 권세 정도라면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 민족 좀 다 죽여도 될 만한 이런 권세가 하만에게 있습니다. 제국이란 말입니다. 수십만 사람 없애는 것 순식간입니다. 이들을 없애는 것 하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얻어서 교묘하게 조서를 꾸미지요. 왕에게 가면 절하게 하고 왕만 경배하게 하고 유다인들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조서입니다. 결국 유다인들은 미움이 받게 되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든 민족은 다 일어나서 모든 군사는 일어나서 유다인들을 동시에 죽여라.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라는 이러한 오명까지 내려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기까지 가게 놔둘까요? 하만이 한 번, 두 번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너 그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 집안은 가만 안 둔다. 또 너 그러면 내 민족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하만 하나 때문에 민족이 목숨의 위기를 맞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 동안 하만이 갈고 또 가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보하셔야지요. 네, 하만님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양보하면 세상은 두 발 들어옵니다. 두 발 양보하면 세상은 10발 이상 들어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사라져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혼혈 정책에 받아들이고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고 예배 생활을 포기하고 기도 생활을 내려놓고 사명 감당의 일들을 내려놓자 세상은 2걸음, 3걸음, 10걸음 더 들어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인생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모르게는 이미 유다에서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돼서 끌려왔는데 그 신앙을 여기서 무너뜨리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하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우리의 신앙, 위에 계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신앙으로 우린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작정을 하고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이 먼저 하만과 함께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당신과 함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르드게가 흔들릴 때마다 숙이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입니다 하면서 모르드게와 함께 이 일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하나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들, 내 사랑하는 부모, 내 가족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을 만큼 위험한 일이 찾아온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나 앉아도, 우리 식구가 나 때문에 다 주저앉아도, 우리 식구가 내가 믿음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취업을, 직장생활의 모든 일들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주실까는 기대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놓으라 했던 이 오롯이 믿음만 생각했던 모르드게의 이 결정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이 일을 놓고 고민합니다. 다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일은 저질러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응답이 없네요. 참 답답하지요. 응답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은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얼마나 많이 모르드게가 기도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복주셔서 성문문지기로 관직을 얻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10수년 동안 이곳에서 노예처럼 천민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화대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그발강가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강가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던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예배와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고마운데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응답은 없고 감동만 있습니다. 에스더를 찾아가라. 이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 본문 중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 서너 살도 안 된 이 어린아이, 그의 눈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군대에 죽어가는 것을 봤던 이 어린아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물질보다 중요하다고 딸 앞에서 이것을 보이며 신앙을 지켰던 것을 봤던 어린아이, 울고불고 괴로워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포로가 되어서 그 천리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왔던 이 어린아이, 모르드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 그렇게 예쁘게 키워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까지 올라가게 했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짐을 지어주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감동을 줍니다. 이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하는 이 아이의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있지요. 본문 몇 절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네 딸 같은 에스더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관료이기 때문에 압니다. 당시에 왕비는 반드시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호출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왕비를 부르시오, 아니면 수상궁에서 왕비가 머무는 궁으로 왕이 가면 왕비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집전하고 있는 그런 곳에 왕비가 왕의 허락 없이 가면 왕이 어서 오시오라는 인사말 주지 않으면 왕비는 병사에 끌려가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모르드게는 한 달 동안 이미 에스더를 왕이 찾지 않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된 사정을 아뢰고 네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일에 헌신해 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신 감독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하나님이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되었을까 한 번쯤 질문했겠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한 번쯤 질문하셔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워서 복을 줄까요? No. 열심히 살아서 성실해서 복을 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지워버리세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복받은 거 쓰임받지 않으면 너는 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너는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복받았으면 그 복을 가지고 네가 쓰임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우여곡절 많이 가셨지요. 풍파 많이 당하셨지요. 어떻게 잘 넘으셨지 않나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때는 괴로웠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 안 잡았으면 지금 어디 가서 천덕꾸러기처럼 살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포기한 채 그렇게 주저먹이가 돼서 살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많은 우여곡절에 구비구비의 산골짜기들을, 구비구비의 풍파들을 다 하나님이 잡고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에스더 왕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것을 기억해냅니다. 10수년 동안 하나님의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살았던 10수년의 세월, 그 세월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모르드게는 사람의 정을 뛰어넘습니다. 딸과 같은 에스더, 불쌍한 에스더라고 생각하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함께 그동안 10년 동안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이 모르드게는 아버지의 정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정을 끊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 사이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살고 딸도 삽니다. 그래야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삽니다. 그래야 인간의 정을 끊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 사이에 채워져야 가족이 삽니다. 그래야 그들도 살고 이 민족도 삽니다. 어떻게 해야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을 닦아내고 쓸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받으셨습니까? 성공하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먼저 쓸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먼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어디에 먼저 쓸까는 세상에게 한부 양보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두 발짝 들어온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드리셔야, 하나님과 함께 한 步 나아가야 하나님이 두 발짝 내 안에 더 들어오셔서 갑절로 내게 복을 주는 것이지, 세상에게 한 번 양보하면서 세상에 두 번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신앙입니다. 세상 앞에 인생을 양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특권은 사명의 보자기에 싸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명의 보자기에 싸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를 위함이구나. 모르드게가 깨닫고 난 후에 에스더도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18, 20이 안 됐을 겁니다. 에스더의 나이가 그때는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시집장 갔어야 되니까요. 이 어린 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린 나이지요. 18어간 20도 안 되는 이 어린 나이에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설득하고 그 말이 옳습니다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곧 모르드게, 내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면서 설득이 됐다 할지라도 그 설득된 것을 한 걸음 나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요, 에스더가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도 솔직히 여러분, 설교 듣고 감동받아 아멘 해도 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99.9%.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대부분 하루는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나요? 일상이 반복되니까. 그러나 신앙의 일상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새롭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내게 들려주는 거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구태한 거죠. 그거는 그때 것을 지금도 울고 먹고 있다면 말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나는 새롭도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의 어제의 축복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의 지위와 위치를 따라서 유대민족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베풀었을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베풀었을 겁니다. 이제서 뭘 더 원하십니까? 나 할 만큼 했는데 이제서 뭘 더 원하십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내가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목숨 걸고 왕의 왕비의 지위를 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이 사명인데 뭘 더 원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때를 위함이군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3일을 작정하고 3일 뒤에 나가려고 결단합니다. 3일 동안 에스더는 결단한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시지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결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그날까지 내 마음 흔들리지 않으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어드리는 이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갈 그날까지 3일 동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아버지 모르드게요, 이 수상강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연락해서 3일 동안 나 에스더가 이 마음 경계치 아니하며 왕 앞에 나가 목숨 걸고 왕을 만나 얘기할 때 나 하나 목숨 사라진 것 두렵지 않은데 내가 왕을 만나 이야기라도 할 수 있도록 이 은택 간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금식했던 시간이 3일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에스더는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지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2세대 3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요.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건 이젠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만 받아도 계속 잘 살 수 있어요. 이 정도 신앙이라도. 앞으로 복 받는 거는 자녀를 위해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복.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헌신하는 이 신앙의 복,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결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2세대들에게, 3세대들에게 이제부터는 보이셔야지요. 언제 보이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까? 이 속에서도 육체의 안락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경건함을 내 자녀들에게 보이는 이 결단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였던 신앙이고, 결국 이것이 반전을 이뤄내고 유다인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민족으로 이 시점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물결입니다. 내 한 목숨 하나 죽는 것 두렵지 않지만 내가 왕에게 말도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 날 위해 기도하소서. 단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작은 물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세상에 발을 디디면 어떻게 하겠어요? 풍랑을 멈추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물결에 발 한번 디디면 거센 풍랑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의 헌신의 물결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하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물결은 거세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삼으시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유대인들로 그들이 성장해 간다는 이 아이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 결론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소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아직 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길가에서 얻은 맛있는 편안함 안락함에 취하지 마시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건함을 지키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 남은 것을 쏟아붓고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정도의 갈 때에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2세대 3세대에게 준다는 것, 내가 잘 살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딸들이 과연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